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동인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뻔뻔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한심한 신앙인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은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세상이 더욱 잘 보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를 빙자한 종교 행위를 강행하여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탓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놓음으로써 5,000명을 먹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정의를 실천하고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게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자녀들이 정의롭게 살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이 일에 먼저 본을 보이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란 말씀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불의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나눔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둔 빛이요 소금이요 소망이요 사랑임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때를 돌아보며 추억합니다.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에게 800의 성도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잘 돌보고 정책과 예산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인생길 잘 걸어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 잘 달려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오니 귀한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나눔이 되게 하셔서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력 넘치는 믿음 유지하고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도로 해결하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 제자화의 길을 닦아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넉넉함과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답들 다 갖고 계시죠? 이 답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아낌없는 태도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으셨을 때 대답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이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순서로는 두 번째이지만 계명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으뜸 계명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으뜸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으뜸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두 기둥이고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한 지침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으뜸 계명입니다. 이 으뜸 계명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또한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 면허증,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면허증 하나 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그 면허증이 진짜라는 것,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노력이나 열매가 없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향기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믿음의 건강함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며 증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둥이 되어 있고 근간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침서로 삼았듯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으뜸 계명이 가정의 가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든 가정은 실은 으뜸 계명이 가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근본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신앙인 가정의 가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종합보고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 중요합니다.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것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자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그런 성장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들이 알고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들이 의지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며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다 다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또한 부지런히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그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만큼 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중요하듯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접할 기회를 계속 만들라고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접해야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오락거리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양하고 비신앙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권면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힘써야 될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많이 접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보고 들고 접한 하나님 말씀을 불러일으켜 깨우셔서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아름다운 또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기도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녀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성경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밀리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정보를 빨리 많이 얻는데 컴퓨터나 휴대폰이 훨씬 더 책보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생명과 행복과 미래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훈련, 책 읽는 습관은 자녀들의 생각 주머니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과 친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어깨동무 도서관에 와서 마음껏 책을 읽고 거기서 또 신앙 안에서 독서할 수 있는 길들을 부모님들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원래 큐티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큐티는 시작이 매일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은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고 놀다 보면 한 번도 주중에 말씀 접할 기회가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설교 본문 읽고 성경 공부할 때 담임선생님과 함께 말씀 한 번 읽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가지고 매일
그들이 거기에 있는 본문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은 매일 봐야 되는 것이구나.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10년 넘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행동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년 큐티책 정기 구독료가 2, 3만 원대입니다. 1년입니다. 1년. 애들 학원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가정 한번 외식하는 것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교회에서 단체로 했는데 교회 학교는 전부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큐티 정기 구독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속 권면하십시오. 이거 잘 되면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면 그 부모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큐티를 점검해주고 또 다른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또 예배나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깨우누고 훈련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 정기 구독하시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권면하고 같이 하시면서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미래로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 아이를 키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간증 교육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자녀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또 절기를 지키다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물었을 때 그들에게 부모의 신앙의 간증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간증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부모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세대의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는 부모,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간증이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들을 늘 가슴에 갖고 있다가 틈만 나면 말씀과 더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면서 또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후에 그것들이 유산으로 남아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예비해 주는 일들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친구들 엄마 아빠하고 다르게 살아?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라면 껌뻑 주고? 이런 질문들이 자녀들에게 나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소망이 자녀들에게 각인된다면 그 자녀들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고민의 고민입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잔소리라고 싫어하지만 기분 좋을 때 한마디씩 툭툭 말씀을 간증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작은 신앙적인 생각과 태도가 나오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는 성질도 있고 감정도 있고 삶도 있어서 부모들이 간섭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뒤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그들에게 한마디씩 던지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조금 잘한 것 있으면 막 선물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손주들 다 보셨는데 손주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라고 손주들 자랑에 아직 여념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뻐하지만 말고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해 주고,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 받았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해 주면서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쁘다고 쪽쪽 빨고 원하는 거 다 시킨다고 그게 사랑 아닙니다. 다음 세대지만 이 세대를 향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끊임없는 뒤에서의 사랑과 또 기도와 또 간증들이 이 아이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덩이 같은 그들의 마음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움직여 주십니다. 사람의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듯이 말씀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가던 길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있다 해도,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간증으로 가르치면 언젠가는 바뀌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다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기도가 계속 되어질 수 있고요, 관심이 끊임없이 갈 수 있으면 결국은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애끓는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말씀 가지고 잘 자녀들을 가르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날 계속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잘 사는 것은 부모의 소원이고 대를 이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자녀의 유치에 있는 분들께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으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고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말씀으로 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부모님의 바람인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늘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 기쁨을,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꿈꾸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말씀 붙들고 살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녀가 말씀에 붙들려 살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때문에 복된 인생입니다. 으뜸 계명을 기반으로 삼고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신앙과 삶을 가꾸셔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세대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의 소원과 부모님들의 소원, 늘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꼭 신앙을 잘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자녀 세대들로 변화하십시오. 그래야 대를 이어서 복을 누리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는 부모님대로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며 말씀으로 잘 교육하시고, 자녀는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층으로 삼으셔서 가정 안에 아름답고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기초를 잘 놓으시며, 그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어떤 계명을 기둥으로 하고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귀한 것들을 말씀으로 간증으로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깨닫고 주시는 말씀 꽉 붙들고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후대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제자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
이제는 십자가 희생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